오늘 말씀은 양파 같은 죄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습관적인 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마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파를 생각해 보면 까도 또 까야 되고 또 까도 또 까야 되는 양파. 어쩌다 보니 죄를 생각하다가 양파가 생각이 나서 양파 같은 죄 이기기라고 제목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양파 같은 모습이 우리의 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죄의 특성 중에 특별히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뎌짐입니다. 무디게 하는 것. 여러분, 이성을 만났을 때, 연애를 할 때 처음 손을 잡으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처음 그 느낌이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가까이만 가도 뭔가 느껴지는데 그러다가 손을 막상 딱 잡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황홀하고 두근거리고 화끈거리는 마음. 저도 기억을 많이 올려서 생각해낸 건데 그런데 두 번째 잡으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잡으면 조금 낫죠. 조금 그 다음 처음 잡을 때보다 우리 청년들도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까 손은 잡아봤나 봐요. 두 번째 잡으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 번, 네 번, 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손을 잡는 거에 대한 그런 찌릿함, 그런 두근거림,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현저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하면서 콩닥콩닥 뛰고 두근두근 대어서 어떨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반복하다 보면 무뎌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생활처럼 하나의 습관처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저 무덤덤 감각이 너무나 많이 무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죄를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맞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죄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토록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피눈물 나도록 피처럼 느껴질 만큼 피눈물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피처럼 느껴질 만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죄가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양파 같아서 까도 또 나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 그 말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리 깐다, 깐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까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나를 까기보다 다른 사람을 까는 것. 그래서 뉴스나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까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즐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까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파와 같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깔 수 있는지, 어떻게 벗겨내고 회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말씀 스가랴는 주제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스가랴 1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여호와가 먼저 뭐죠 저게? 유다 지방을 예루살렘보다 뭐 하겠다? 먼저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방을 예루살렘보다 먼저 구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말에서 중요한 뜻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말에서 중요한 뜻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유다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땠냐면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국방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연약한 유다를 먼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먼저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구원했다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충분히 힘이 되니까, 우리 군사력이 그 정도 되니까 라고 스스로 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력이 없던, 당시에 방어 능력이 없던 그 유다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유다를 생각할 때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을 충분히 쓸만한데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연약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셔서 아주 큰 일에 사용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의 반응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또 죄 가운데 빠져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단어가 찌르다,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사도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슴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뿐인 자녀를, 그토록 아끼는 자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감동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찌르는 것,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인데 우리 10절 말씀에 얼마나 찌르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통곡해야 되느냐 말씀하냐면 바로 독자를 위하듯이,
장자를 위하듯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자녀를 찌른 것처럼 슬퍼하며 후회하며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은 없지만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까지 허락하실 만큼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나를 위해. 그럼 나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죄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라는 전래동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까치가 구렁이에게 먹히게 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위험에 처한 그 까치를 선비가 구해주죠. 그리고 그 구렁이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잠시 뒤에 그 안에 구렁이가 나타나서 그 선비를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쁜 처자로 나타나죠. 예쁜 여인으로 나타나서 그 선비를 유혹하고 같이 조금 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서 쉬도록 하는데, 이제 그 구렁이가 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렁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날이 밝기까지 언덕 위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왜 그렇게 말했냐면 아무도 종을 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날이 새기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날이 새기까지 계속 괴롭히다가 당연히 종을 칠 사람이 없으니까 선비도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날이 딱 밝기 전에 종이 3번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렁이는 그 약속한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선비를 살려주게 되는데, 선비가 이상해서 그 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가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종 밑에 까치들이, 무수히 많은 까치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어 있었습니까? 머리로 종을 쳤기 때문에. 그 종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까치가 머리로 종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아무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줄 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왜 죽으셨냐고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대하면서 만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까치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표현하기를, 여러분 죄를 대할 때 얼마나 불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 한 사람이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어서 자신의 위를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위를 한번 찍고 나서, 그리고 평소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그 찍은 것을 잊어버리고 여느 날처럼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엑스레이를 찍었던 그 이력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한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독한 아미로군. 그리고 여느 필름과 같이, 사진과 같이 똑같이 맞춰서 정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독한 아미로군이라고 했던 그 사진은 누구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현대인의 최대 위기는 죄의식의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것인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라는 그런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위에 엑스레이를 찍은 그 사람과 같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암, 내 안에 있는 지독한 그 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 더러워서, 너무나 지독해서 치명적이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존재하는 암적인 존재인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 암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행동이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사주고 또 선행을 베풉니다. 많은 노약자들을 도와줍니다. 기차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고 그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길로 갔을 때 과연 그가 생각했던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잘못된 기차를 타면서 선행하고 노약자를 도우고 다른 밥을 사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했던 그 기차가 자기가 원했던 목적지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차 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아예 갈아타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에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양파를 까도 또 까도 계속 양파 벗길 게 있지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까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양파가 되죠. 그래서 그 양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 양파를 먹기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많아도 참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며 그것을 까다 보면 그 죄를 다 이겨서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불의에 대한 애통, 내 의에 대한, 내 욕심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함에 대한 그 애통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